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이어서 더 깊숙이 말씀으로 그 대표 퍼스트 아담 세컨 아담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작합니다. 로마서 33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역격이 있고 대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 말미암아는 전부 다 소유격으로 쓰입니다. 이 디아입니다. 디아. 그런데 그냥 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뭐뭐를 스루 이렇게도 번역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소유격으로 할 때는 통하여 뭐뭇에 의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디아 소유격을 사용을 합니다. 말미암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는 아담도 선악과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 땅을 풀어가시는 데 대한 도구다. 그런 얘기지요. 자,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오지요. 마지막 아담, 세컨 아담은 의와 생명과 영생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끝, 공의와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옵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철학 공부할 때 메키의 논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은 왜 죄를 짓는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는가? 만약에 모르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고 알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전선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전능성과 전선성의 철학자들은 이 선악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뭡니까? 조금 있다가 이 선악과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세상에 사망을 가져오지요. 죽음이 지배하던 첫사람 아담의 뒤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죽음이 지배하던 첫사람 아담의 뒤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이 땅은 딱 둘이에요. 퍼스트 아담, 세컨 아담의 어느 쪽에 줄을 서냐예요.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두 갈래 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퍼스트 아담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퍼스트 아담 뒤에 줄을 서면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사망이라고요. 세컨 아담 뒤에 줄을 서면요, 여긴 좁은 길인데 여기가 영생이라고요. 우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퍼스트 아담 뒤에 서서 죄를 계속 지음으로 사망으로 갈 것인지, 세컨 아담의 좁은 길로 따라가서 영생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 이유예요. 원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가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이 죄는 뭐가 죄라고요?
원래의 관역은 여기에요. 원래의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관역 어디를 맞춰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은 다 자기를 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곧불이 더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시리아 트르키의 지진 소식보다 사실은 내 독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으면은 낙골당을 가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 낙골당 오는 거는 반대예요. 장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 세우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갇혔어요. 뭐에 갇혔어요? 우리의 눈이 갇히고 우리의 몸이 갇히고 우리의 모든 사고가 다 갇힙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속이는 거예요. 글로 가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성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지 않고 후손에게 한 사람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어둠이고요. 마지막 아담이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신락원 된 인간이 두 번째 아담의 십자가로 복락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신락원에서 더 이상 복락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가인의 후예로 사는 겁니다. 전부 가인의 후예로 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기독교의 역사가는 딱 둘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죄와 죽음의 역사, 의와 생명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는 딱 둘이에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장제목 외우시죠. 창세기 장제목의 맨 처음 족보가 몇 장에 나와요? 5장에 나오지요. 5아담의 족보, 그죠? 의와 생명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 죄와 죽음의 역사가 창세기 5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말미암은 게 중요해요. 말미암았다.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말미암았다.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또 여기도 말미암은 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미암음을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뽑아낸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17절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이게 주인이에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할 것인지 생명이 왕노릇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쪽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사람은요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 왕노릇할 것인지 생명이 왕노릇할 것인지.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사실은 마귀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는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데 사단이 왕노릇하는 가정은 죽음으로,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중력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어딘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누구예요? 부모. 그래서 아이들 하는 거 보면요, 그 부모 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선생님 그대로 따라갑니다. 친구, 누군가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퍼스트 아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세컨 아담 영향을 받을 것인지 말이죠.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죽음의 역사,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확장성, 전염성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말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요 욕심내고 뺏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특히 자기 동생 태어나 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몰래 자기 동생 괴롭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오늘 선악과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지요. 이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가 아침 저녁으로 보며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게 선악과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저 구석에 안 놔두고 동산 가운데 놔뒀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저기 구석에다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험도 좀 덜 들고, 그죠? 마치 우리로 말하면은 술병 가운데 딱 식탁 가운데 놔두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고 견디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 신분. 자기 신분이 뭐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게 선악과예요. 물질의 11조가 뭐예요? 돈을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요 제일 기초지만 제일 높은 최고봉이 11조예요. 11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11조 교인이 몇 프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11조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믿음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게 선악과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요 개척을 했어요. 저도 개척할 때 저의 모든 것을 다, 에너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쏟아냈죠.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기업을 세웠어요. 고생해서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터 피자 저 사장님처럼 저렇게 갑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이들을 자기 소유물로 하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권력도 하나님은 늘 선악과를 보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보기만 해라. 왜 봐요? 자기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저 청량리 옆에 있는 천사병원을 갔더니요 천사병원 그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찌그러진
냄비를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딱 넣어놨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량리 쌍굴다리에서 그 냄비로 노숙자들 끓여주던 그 냄비를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그때 쌍굴다리 때를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옛날을 잊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구리가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원래부터 어른인 줄 알아.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옛날에 을병이었다는 것을 모르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제일 걸리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가 왕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는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도 잘났거든. 그래서 발령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방 빼 그럼 빼는 거예요. 나 신학교 갔더니 목사는 3가지 준비하고 살으래요.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요 3가지. 근데 우리 말은 이렇게 하고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는 좀 하네. 근데 죽을 준비 잘 안 하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뭘 얘기해요? 너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가서 봤더니 느보산에서 정말 보이더라고. 느보산에서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했을 때 거기서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선악과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아는 장치가 선악과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아는 장치가 선악과이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왜 갈등을 겪고 왜 넘어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 행복이 옵니다. 왜 안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안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이게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제 의와 생명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 후에 온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자꾸 시험 들어. 예수 믿고 자꾸 헷짓거리해. 왜 그래요? 우리는 여기 왔다가 다시 죄와 사망의 영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계속 맺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서로 다퉈요. 서로 분쟁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정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으면 이제는 돈으로 싸우지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는 게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죄가 다스릴 건지
주님이 다스릴 것인지, 내가 사단의 종이 될 것인지 주님의 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뿔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교만하게 합니다. 너 잘났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대접 받고 사냐는 거예요. 너보다 못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계속 부추깁니다. 아파트 평수요? 만족 안 합니다. 자동차 CC요? 만족 안 하지요. 여러분들 신발이 아무리 많고 옷이 많아도 참 희한한 게 입을 게 없고 신을 게 없잖아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잘 보세요. 첫사람, 퍼스트 아담은 아담, 그죠? 흙,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근데 세컨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지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미 사망을 이긴 것이다. 제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제가 큰 지도 사갖고 왔어. 여러분들 보세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 황금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변에 그냥 묘가 가득히 있어. 도대체 묘가, 거기가 뭐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죽어서 글로 묻을 냈더니 도저히 자리도 없고 거기 유대에 다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러는데 뭐 그 자리 하나가 뭐 몇 억이래나 그렇대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가? 거기 승천할 때 선착순 나오면 빨리 가려고. 그래서 거기 그 예루살렘 근처가 그렇게 묘가 가득이에요. 묘가 가득이에요. 거기 있다고 빨리 승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승천하지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칭의, 성화, 영화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행위로 애굽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애굽 땅에, 여기 고센 땅에 있다가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야, 제가 이번에 홍해를 가봤더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가 지중해인 줄 알았는데 홍해가 몇 배가 더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세계 스킨스쿠버들의 성지가 거기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 밑을 보니까 내가 찍어 갖고 왔는데, 나는 열대어가 바다 밑에 다니는 거를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막 파란색, 노란색 물고기가 막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바로가 왕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근데 영화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영화라 그래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 요 땅의 삶이, 요걸 성화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칭의고요, 요게 영화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 가운데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광야. 2시간을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요,
우린 40년이 뭐예요? 가서 한 5분만 있으면 불평할 거예요. 거기서 가난으로 꿈꾸며 죄된 것을 끊어내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는 뭐예요?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이 끊어내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끊어내는 거예요. 영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아직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에서 나오잖아요. 유오디와 순두계 한 마음을 품으라. 왜 그래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늘 다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는 광야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광야로. 우리도요, 정말 힘들 때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광야가 어디에? 자기 골방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 있고요, 자기 광야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요, 나중에 보세요.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계속 죽었더라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장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이 퍼스트 아담을 따라가는 인생은 죽었더라 인생이에요. 이 세컨 아담을 따라가는 인생은 낳고의 역사예요. 중요한 거는요, 죽었더라의 인생을 갈 것인지 낳고의 역사를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넌 크리스찬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 소위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낳고의 인생이 아니고 자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어저께 월요일 날도 어느 목회자 그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목회, 옛날에 20년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만났던 모임을 갖다가 모인다 그래서 내가 피곤한 데도 거기 갔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 3년 남으셨다 그러더라고. 은퇴 3년 남.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이분도 나이가 드셨나 봐. 옛날에 안 하시더니 막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절제시키는데도 막 하는 거예요. 막 서운한 거예요. 권사 임직 받은 사람 얘기, 부목사 얘기하면서 막 쭉 하시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죽었더라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 인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낳고의 인생을 가야 돼요. 낳고의 인생. 여러분들, 이게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는가? 십자가를 통과하며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게 아프고, 왜 갈등이 있고, 왜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 온 분 중에 세 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88세 된 장로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더래.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한 분은 20년인가를 휴지를 주워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오셨더래. 그래서 너무 막 그 은혜의 성지순례를 하시더래. 20년을 휴지를 모아가지고. 또 한 분은 암에 걸려서 이제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써놨대. 내가 거기 가서 죽어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성지순례를 왔는데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얼굴이 폭삭 늙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오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성지순례 가도 은혜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요. 성지순례를 안 가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끊어낼 수 없지만 의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이 있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힘으로도 못 가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데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서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싸우는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퍼스트 아담이 아닌 세컨 아담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비록 아담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큰 반역의 죄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총은 그 큰 죄를 능히 덮을 수 있는 큰 은혜이기에 우리의 큰 죄도 능히 용서하시고도 남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서점에 나가봐요. 인생론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어느 인생론, 어느 철학자도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300배, 3000배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우리 번역은 태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도 어떻게 해요? 태초에, 같은 태초죠. 근데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한글 번역은 태초인데 히브리어로는 태초예요. 무한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있는 유한의 존재들에게, 여기 중요해요. 어려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두 줄 시작. 무한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있는 유한의 존재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는 게 태초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잘 보세요. 무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현상계에 있는 것들로 하늘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는 게 창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없던 게 아니고 현상계에 있는 것, 땅을, 하늘을, 바다를 가지고 설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여 계십니다. 반면에 인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오직 공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공간과 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태초가 언제가 태초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들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 뭐 1억만 년 됐다 그러고 막 그래요. 또 천지 이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또 몇 년 됐다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은 꽉 갇혀 있어요. 저는요,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도요, 그 사막에 가가지고요, 그 별을 보려고요, 밤을 꼬박 샜어요. 왜냐면 11시에 보는 별이 다르고 새벽 3시에 보는 별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가서 별을 보는데, 와,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 전에 있던 별의 빛이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 별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으려면 500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저 조선시대 때 별인지 아닌지. 그렇게 광대한 우주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 공간과 우리는요, 인간이 기껏해야 화성 거기까지잖아요. 거기도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공간 안에서만,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하니까 베레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태초는요,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유한의 존재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 던져주시는 게 태초예요. 근데요, 요거를요, 헬라어로는요, 엔 아르케라 그래요. 아르케가 산, 정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에 영원한 때가 아르케. 좀 달라요. 응?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베레시트가 있고요, 엔 아르케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에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던져주는 게 베레시트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때예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베레시트가 무로부터 유가 시작되어 시간이 출발했던 영혼과 시간의 접촉점이라면, 그죠? 무한한 때가 인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한 게 베레시트. 그런데 엔 아르케는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때예요.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이 바로 엔 아르케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하는 까닭이 있어요. 베레시트는 시간과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인 반면에 엔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을 함축하는 단어가 엔 아르케예요. 그래서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근데 우리 한글은 이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태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냥 in the beginning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시트와 엔 아르케는 달라요. 제가 아까 말미암아 소유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풀어가려고 이걸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유격의 존재들이에요. 에덴 동산도 선악과도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풀어놓은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인간은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아, 이거 달나라죠. 저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때 아폴로 11호 간다 그래가지고 남산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걸었어요. 그때 남산 꼭대기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지금도 가면 남산에 어린이회관이 있어요. 하얗게 된 건물, 네모난 거. 거기에서 달에서 주워온 돌을 전시한다 그래가지고 내 그때부터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걸 또 보겠다고. 그냥 다 돌은 돌인데 그냥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달에서 온 돌인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달을 갖다 놨더라고 이렇게. 응? 돌을. 그런데 기껏해야 인간은 이 우주를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유일하게 돈 내고 받은 어플이 하나 있어요. 스타워 2라고 이게 하늘에 별자리 보는 어플이에요. 그걸로 보면요, 유성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와디롬 사막 가서 그걸 또 켰어. 무슨 자리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그러고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무서워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 보면은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무섭다고. 내가 사실 추워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들어갔지. 하늘의 별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무한의 하나님께서 유한의 피조물에게 묵시를 설명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요, 그냥 이게 눈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게 안 들어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한의 하나님께서 유한의 피조물에게 묵시를 설명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현상계의 것들로 하늘을 설명할 테니 잘 들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막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짓고 떠드는 거예요. 권력 좀 있고 돈 좀 있다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시 한번요. 이게요, 아까 그래서 제가 베레시트 엔하르트 따로 설명한 거예요. 무한의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하나님이 유한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 한계적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묵시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료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야, 우리 수준 높다. 이거 잘 못 들어보는 강의인데.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현상계에 있는, 왜냐하면요, 개한테는요, 개 갖고 노는 걸로 해야지 개가 알아들어요. 그죠? 개한테 앉아가지고 인수분해 얘기하면 개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현상계에 있는 것들로 하늘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사람하고 개미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은혜, 영광만 남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응? 말씀이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갈릴리 거기 그 넘어가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송하면서 제가 짧게 수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베드로 통곡교회 앞에 갔는데 옛날 20년 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이번엔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더라.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나요? 그 가야바 지하 감옥에 가니까 막 사람 매달아 놓는 장치가 지금도 다 있어. 예수님이 거기서 최소한 이틀은 매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려 계시는데 베드로는 거기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비아 돌로사까지 그 언덕길을 쫙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20년 들어도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어린이집 신방 가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간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교회 간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대. 내가 그냥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간다고. 그냥 마음의 위로 받는 거, 나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교회 마음의 위로는 받지만 심령이 변화가 안 돼요. 응? 가도 말씀이 안 들린대. 맞다 그랬어요. 그게 정직한 얘기라 그랬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는데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사람이 변화가 옵니까? 그래서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가 중요해요. 결국은 택한 자들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절대로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묵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여 넘겨주고 이웃에게 넘겨주는 게 사랑이고 설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요, 사랑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넘겨주는 거야.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요, 여기서 예화 들고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받으셔야 돼요. 저도요,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에너지가 많이 빠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묵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니까요. 우린 사랑이 없어요.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아유 뭐 죽도록 사랑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자기의 이해와 탁 가서 걸리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3번 만에, 어떤 사람은 2번 만에, 그 차이는 있지.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죠. 아가페, 은혜만 남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제가 오늘 계속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소유격으로 넘겨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요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해도 사람은 절대로 유한한 인간에게 아무리 지식을 막 쏟아부어도 절대로 감동 안 옵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 때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어느 때는요 딱 강대상에 서 계시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막 울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대가의 그 영성이 이렇게 말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 들어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한한 인간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받기 위해서 이번에 월요일날 신방 가서 똑같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입을 통해서 대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가 없으면요 이거 말은 잘한다 이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부모님과의, 목사님과의 이 신뢰가 중요해요. 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별로입니다. 저분은 나를 몰라. 근데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대.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과 영이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들어와야지 은혜가 들어오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간은 원래 그래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마주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마주쳐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쏟아 불 때에 은혜가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지만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쭉정이와 알곡을 같이 놔두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공동번역이 훨씬 더 이해되기 쉽더라고요. 똑같은 장절이에요. 시작.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느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하고 심판되면은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의 목적지는 멸망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영생하는 줄 알아요. 응? 여러분들 불로초를 아무리 구해봐요. 아니 바로가 피라밋을 아무리 세워봐요. 다 죽는 거예요. 알렉산더 33살에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죽어요. 역사, 시간, 공간은 하나님의 묵시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까 말미암아예요. 제가 오늘 계속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나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사람이 행복을 느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아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안 잘났어요. 잘나기는 뭐가 잘나요?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데 뭐가 잘나요? 괜히 사람이 막 대거룩한 척하죠.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건드려봐요. 팍 올라오지.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쳐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넘쳐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볼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오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베레시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에베리치, 이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고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로 살 것인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아담의 족보로 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 펴보세요. 그거 몇 살 살았는가? 무드셀라 969세 살았어. 아예 100세는 나이도 아니에요. 막 오래 살아요. 응? 근데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할 거냐고요? 어차피 다 죽는 걸. 여러분들 여기 오고 오는 세대 어느 권력가 어느 재산가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그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빈손으로 갈 건데 뭘 이 땅 살면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그 왜 그래요? 사단이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그래요.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잡는 거예요. 딴 사람을 굶겨서라도 움켜잡는 거예요. 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이제 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가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애가 왕이 되고요. 돈이 왕이 되고요. 권력이 왕이 돼요. 여러분 지금 권력 가진 사람들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죠? 제가 예언해요. 4년 반만 지나면은 지나가도 안 봅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늘 깨달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